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산속을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은 어느 문득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쪽이 맞는 것 같다. 그냥 어림짐작으로 자기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내려가다 보면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곳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길을 잃었거나 정말 내가 내 위치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서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나 있는 길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려가면 아무 어려움 없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곳에 당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컴퓨터로 정말 인터넷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내가 다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그런 아주 이 컴퓨터는 좋은 컴퓨터다. 그렇게 일컬어져도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러면은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고 아무리 그런 좋은 컴퓨터가 있어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한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을, 그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자신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실 때에 그렇게 성령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듭났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그 삶이 아무 변화도 없다면, 삶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제대로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삶의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부터 전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성령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삶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에서 돌아온 바울은요,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사실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그런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 짓고 2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우리 같으면은 이제는 안디옥, 고향과 같은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집과 같은, 가정과 같은 그런 곳에 돌아왔으면은 좀 기간을 넉넉히 잡고 그동안 고생을 다 잊을 정도로 좀 쉬고 좀 편안하게 지내다가, 그러면서 차후에 좀 점점 하나하나 다른 이제 앞으로 할 계획들을 세우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바울은요, 18장 23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은 안디옥으로 돌아온 지 얼마 있다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간, 잠시 동안만 있다가 다시 선교지로 떠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그냥 안디옥에 머무르다가, 그것도 편안하게 오래 쉬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그를 가만히 있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잠시 쉬지도 못하게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냥 그 선교지를 돌아볼 수밖에 없도록 그를 자꾸 독려하기 때문에 그는 나서게 된 겁니다. 참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인생 어렵게 산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참 어렵게 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보다 비록 몸은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따라 각처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기쁨이요, 그 삶의 감격이요, 하나님이 정말 자신과 함께하는 그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일을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인 루소가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그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발견해야지 제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루소가 강력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명을 알지 못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듯이 살아가는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 사명에 헌신해서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 때에 정말 우린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는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루소의 말처럼 바울은요, 이 거듭난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정말,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으로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번에 제3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요, 백길로 가지 않고 육로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 저 아시아 북쪽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거쳐서 1차 전도 여행, 그 아시아 지역을 전도했던 그 교회들,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도록 그렇게 그들을 돌봤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을 양육하며 각 교회를 돌아다닌 것입니다. 이 바울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도한 그 교회들, 그 지역에 있는 그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했어요? 각 교회를 더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형제를 정말 온전하게 세우길 원하신다면, 그리고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길 원하신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을 서로에게 갖는 이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서로가 보완해 가면서 서로 세워주고, 그러면서 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각 교회를 다니면서 돌보던 이 바울이요,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오늘 1절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이 어떤 제자는 그 나중에 7절에 보면 12명쯤 되는 사람이죠. 12명쯤 되는 제자들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동안 에베소에서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하면서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던 이 아볼로가요, 이제는 자기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 제자들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에 대해서 깨닫고는 그가 선교 열정에 불타서 고린도로 건너갔습니다. 이 고린도로 건너갔을 때 바울이 마침 그때에 에베소에 도착한 거예요. 이 도착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갑자기 대뜸 이 바울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교제 나누고 그냥 거기서 잘 지낼 수도 있는데 갑자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정말 변화된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항상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던 에베소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정말 내 삶이 변화된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대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그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참 성경을 잘 알아요. 아주 박식해요. 막 성경을 통해서 얘기도 얼마나 잘하고 그냥 자기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지, 아이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은 그들의 삶 속에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흔적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예수를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간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결여된 이러한 모습이 참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성령 충만함 받아서 매일 매순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정말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내 삶을 통해서 이러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까? 매일매일 그분을 기대하면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을 아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그분을 내가 알지 못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물 세례 받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자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이 아볼로는요,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또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시리라고 한 성령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는 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한 선교단체의 대표님에게 대표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선교사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저를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가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로 가라는 건가? 하면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까? 신학교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지금 네가 선교지로 가면 그들에게 뭘 전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 지금 당장 선교지에 가면은 내가 뭘 전해줄 수 있을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안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것만을 가지고 가서 그들도 나랑 똑같이 그렇게 만나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만났으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만나라고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밖에 내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찾아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각 개인을 만나주시는 바로 그들의 하나님을 찾아서 전해주라고 그 말을 저에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내가 아직 영적인 소양이 부족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찾아줄 그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로 그때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내가 아는 만큼밖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밖에 못 전해요. 아볼로는 그가 가진 학문과 성경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지만 그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에 대해서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변화받은 삶, 정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삶의 실체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 믿은 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깊이 있는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온전히 삶으로, 경험으로, 실천의 감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으로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 정말 많은 것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을 모르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또 물었습니다. 3절 4절 보니까 거기 보면 뭐라 물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지금 에베소에서 아볼로에게 주어진 세례는 요한의 세례, 다시 말하면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준비를 하는 그런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라는 그것입니다. 요한이 왜 왔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와서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주님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요한이 베푼 세례도 동일해요. 그가 죄에 대해서 그것을 회개하고 또 주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그것으로 세례를 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그 세례는 달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세례이고 또 성령으로 거듭남을 상징하는 그런 세례이기 때문에 이 요한의 세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더 바울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줬을 거라 생각해요. 기록은 이거밖에 안 돼 있지만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뭔 얘기를 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신 그 말씀,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물세례, 그 세례를 받아야 되고 한편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자 그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에베소 교인들이요 5절부터 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청을 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와 함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이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요, 우리가 능력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걸로 알아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성령 세례를 물 세례 받기 전에 미리 받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성경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하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면서 이들에게 세례를,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물 세례도 줬어요. 이렇게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거기에 누굴 파송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세례를 받았어요.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적은 어떤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 성령을 받았다 하는 그 기록이 8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물 세례를 이미 받은 후에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은 이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순서야 어떠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변화된 삶, 정말 주인이 바뀌고 정말 거듭난 그런 삶의 실제를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가서 병자들을 치료할 때 그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때에 그 자리에 있었고, 죽은 자가 살아날 때도 거기에 있었고, 앉은 병이가 일어날 때도, 벌떡 일어날 때도 거기에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또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 그것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냥 가도 얼마든지 예수님 전할 수 있는데 떠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는 알아도, 예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도 그 삶에 능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세상적인 그런 욕심에 이끌려서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경쟁하고 싸우고 그런 일을 하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은 혈기를 부리면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완전 다 멸하길 원하십니까 하면서 막 혈기도 부리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본인이 잡혀서 죽게 된다니까 이 제자들이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예수님 그 말씀하니까 모두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검과 몽치를 갖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오니까 혼비백산해서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겉옷도 버리고 홀딱 벗은 채로 뻘거벗은 채로 도망친 제자도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라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끌려가신 곳까지 거기까지 쫓아간 건 좋아. 근데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해버렸어요. 그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어리석고 연약하고 많은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도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꽁꽁 숨어서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서 광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막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각 처에 있는 사람들의 방언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을 일으켰어요.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이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변화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해서 능력받아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 예수 믿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분별력이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내가 헌신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데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요. 그냥 뭘 해도 두렵고 그냥 뭐 해도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아유 나는 못해. 그런 연약한 모습의 주의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 완전히 변화된 삶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역사하고 기적이 드러나고 그가 나아가는 곳곳에 사단 마귀의 거성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지만 어느덧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열정을 다 잃어버린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